오늘 주일 오후에 받을 본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무장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이 메시지는 예수님 시대의 징조요. 그 시대의 흐름이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해요. 별의별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그게 뭐 진짜다 가짜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땅굴을 팠다더라. 땅굴을 뭐 팠든지 안 팠든지 저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뭐 그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저한테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는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 19절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너희들이 죽을 일이 생기고 미움을 당하여도 핍박과 환난과 또 너희들 몇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생겨도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별별 일이 다 생겨도 괜찮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요. 앞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흔들려요. 요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졌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괜찮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겁먹을 이유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거든요. 그런 환경과 그런 뭐 조건, 뭐 전쟁이 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전쟁을 터뜨려서 저 북한까지 들어가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내가 죽을 일이 생겼다. 우리는 순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가 너에게는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의 머리카락,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요, 소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은 어떤 여자 전사가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나온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뭐 12월 달에 예언을 받았는데 한국 전쟁이 턴다더라. 그것도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정통의 그 신학을 배운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전도사가 예언을 받은 거예요.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 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 교인들이. 여러분은요 소문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문제 생기면 교회로 오세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일이 생기면 빨리 우리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제가 잘 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밤 늦게 하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저는 그 프로를 꼭 보고 싶어요. 그걸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그 나옵니다. 시리아에 지금 근 2년 정도 지금 내전이 생겼어요. 안에서. 40년 넘게 한 대통령이 40년 넘게 대통령을 해먹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그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그걸 대통령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막 반발 일어나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져갖고 시리아에 지금 싸움이 붙은 겁니다. 2년 동안 싸움이 붙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대통령파, 아닌파 나눠져가 막 싸우고 그 안에서도. 선생님이요 학생한테 막 귀사들 날려버려요. 나는 대통령파다. 내부 안에서 막 싸움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제 보니까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깃발을 들고요, 마이크를 들고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막.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이 민족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내전이 일어나는 그 상태 속에 또 중간에 낀 IS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IS. 이게 들어와가지고요.
그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는 그 군인들을 잡아다가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IS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그 군인들이 잡혀가고 막 죽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금방 있던 사람이 잡혀가고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시리아가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게 사상이라는 게 이념이라는 게 확실하게 들어갔냐면 흔들림 없어요.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초등학교 그 아이보다 나아야잖아요. 알라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슬렘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확실하냐면 그 이념과 사상이 확실하냐면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렘넌트 비전 스쿨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렘넌트 비전 스쿨처럼 보이지만 영적 사관학교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지도자로 기를 수 있는 그 모슬렘의 깃발을 들고 마이크 들고 그게 떠들고 있는 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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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초등학교 아이처럼 우리 아이들요 생명 걸고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무능하고 나약하고 세상의 문화 속의 흐름에 빠져버리고 그 4인치밖에 안 되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넓은 세상을 못 보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순교해도 된다 할 만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바로 그 시간이 지도자 수업이요. 또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태영아 예배 때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 결핍 시대에 지금. 다른 건 다요. 살도 찌고 부족한 게 없어요. 한 가지 부족합니다. 영적 결핍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결핍이에요. 우리가 오늘 영적 무장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영적 무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서론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너무 악하다 지금이.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사건과 요즘은 한두 명 죽어가지고는 누구나 깜짝 안 해요. 한 몇 명씩 죽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때가 너무 악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물어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실컷 성전을 건축해놨더니 실컷 교회를 지어놨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교회가요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1번 교회는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화려해요. 너무 치장을 하고 있어요. 뭐 교회가 몇 층이다 몇 평이다 자꾸 그거 자랑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자랑합니다. 자꾸 교회는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너무 멋있어요. 그 건축물요 너무 멋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늘 교회는 싸우고 갈등하고 전도 선교 안 하고 교회만 공룡처럼 커졌어요. 이렇게요. 정말 교회의 역할이 상실된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요. 그렇게 큰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진짜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토요일 날 하는 렘넌트 비전 스쿨이란 말이에요. 교회가요, 내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에요. 늘 그 안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맞다면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20년 전에 교회에다가요 피아노를 기증했어요. 20년 전에. 그럼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분 생각은 그 자랑스러운 거 자기가.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그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 피아노가 우상이 된 거예요.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피아노가 좀 낡았잖아요. 이 피아노를 교육관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피아노 옮겼다고. 그러면 그 피아노를 계속 써야 됩니까? 본당에서? 아니잖아요. 피아노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 시험 든 거예요 또. 그래 목사님하고 싸우고요. 왜 내가 기증한 그 피아노를 왜 다른 곳에 옮기냐는 거죠. 그래 그랜드 피아노 좋은 거로 바꿨더니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그분은. 이게 자기가 밀려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요 늘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목사가 주인 아니라니까요. 저는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자꾸 대립이 생기고 갈등 생긴다.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니까 난리 소요 소문 막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왔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와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자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이게 미혹을 받는다. 미혹. 두 번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여기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사모늘 노트거든요. 여기에 제 주보 또 강단 메시지 모든 메시지 렘넌트 예배, 태영아 예배 또 제 사모늘 노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요 미혹하는 시대예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5인 1조를 통해서 또 사모늘 포럼합니까? 자꾸 이런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박해 그랬어요.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이제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헌법으로요. 법을 딱 묶어놓으면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 가야 됩니다. 만약에 법을 가지고요. 교회에서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걸 말하면 당신은 구속된다.
법을 만들면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을 못합니다. 그냥 법으로 정리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가 다양성인데 왜 자꾸 기독교 저기들은 모여가지고 왜 그것만 강조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일어나고 막 데모해 하잖아요. 데모를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WCC. 기독교의 수많은 교회들이 WCC 들어가가지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게 바로 WCC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WCC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지금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서울의 그 대형교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합동, 통합 다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고신도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법으로 그걸 걸어놓으면 그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교권으로 만들어요. 교권. 교권이라는 교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시대에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일본 천황 그 신들에게 귀신에게 절을 하라. 그걸요 세상법이 아니라 교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목사님들은 다 그 귀신에게 절을 하라. 목사님들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절을 안 하면 그건 이단이야. 그 신사참배 안 했다고 주기철 목사님 이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보고 교권 그래요. 교회 법이 그 정도 무섭습니다. 세상의 법이요 그 정도로 무섭다니까요, 여러분요. 이렇게 지금 말대로 지금 이렇게 박해하는 시대가 왔어요. 너희를 잡아다가 몇몇을 죽인대요, 또 가둔대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편하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때가 좋은 거라니까요. 이때 여러분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찬양도 마음껏 하시고 막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16절에 보니까 몇 명을 죽이고 17절에 보니까 미움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계는 지금 2%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 아프리카에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IS와 이 모슬렘권에서요. 그 나이지리아, 이런 케냐 이런 데에 기독교 학교를 급습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들 다 잡아다가요.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을래요. 목을 잘라버려 그 자리에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톱을 가지고요. 칼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뒤쳐치고 잘라요 바로.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걸 동영상으로 다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또 너 예수 믿을래? 너 죽을래? 모슬렘 너 알라신 믿을래? 나 예수 믿을래요. 바로 잘라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기자가 가지고 촬영하고 왔어요. 이것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 같은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그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요. 뭐 대충대충 하고 뭐 술렁술렁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악해졌대요. 지금요. 세월을 아끼래요. 지금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진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있을 자로요. 지금 시대가 꼭 그 누가복음 오늘 21장 그런 시간표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전쟁이 터져가지고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너 살래?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은 쉽죠. 나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가 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것이다.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수많은 그 범죄 가운데에 자살,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본론입니다. 1번. 신앙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이걸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회는 칼빈의 신앙의 5대 교리 속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 단체, 우리 교단에서는 10가지 신앙 발판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기본 토대가 바로 5대 교리예요. 그 첫 번째 1번,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무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0.01% 희망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 타락, 전적인 타락한 존재. 바로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똑같이 우리에게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그 문제가 찾아왔대요. 전적인 타락. 두 번째입니다. 2번.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단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거기다가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사람들,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있잖아요. 예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미련합니까? 미련하잖아, 너무나도요. 당신 예수 믿어라, 믿어라. 너 미련한 거잖아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얘기해야 예수 믿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번째 보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요, 인간이 거역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기준 가지고, 내 조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알죠? 견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해 가세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북한이 뭐 땅굴을 뭐 몇 개를 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그 소문 때문에 겁먹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땅굴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자꾸 땅을 안 파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 내부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청와대까지 또 저 군부대 지휘관까지 다 북한 군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네요.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별의별 뭐 소문 난리 다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인도를,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해 가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무장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 너무 때가 악해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해요. 설교 언제 끝나나. 옛날엔 설교가요, 1시간, 1시간 반씩 했습니다. 점점 짧아져요. 요즘 집회도 1박 2일 하는 집회가 없어요. 당일치기.
모든 게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핵심까지 가가지고 새벽에 돌아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편해졌는데도 사람들이 안 모여.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못 살겠대요.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와야 운영이 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요즘은 사경에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온대요. 하도 안 오니까 요즘 뜨는 사람들은 웃기는 목사님. 웃겨야 와.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웃겨줘야 와. 이제는 뭔가 자꾸 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요. 우리 창녕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흥회 한다고 당신 이빨 갖다가 금리빨 만들어준다고. 기도만 하면 금리빨 된다네요. 하여 별의별 거 가지고 다 부흥회를 다 해. 그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그것도 이거 전도지를 가져오시더라고 또.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가 왔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영적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 중에 무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대적합니까? 말씀 갖고 대적해야 돼요. 말씀 없으면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요. 미혹당합니다. 이단이 성경 가지고 자꾸 우리 미혹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꺾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신 겁니다. 암송하시고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가 뒤로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대요.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신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대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 큰 용,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하던 자를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평신도인 빌립 집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동네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요 자꾸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라. 자꾸 중얼중얼거리고 암송하고 자꾸 입으로 자꾸 씨부려야 돼요.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 하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이 되새김질 되냐? 만약에 여러분을 불러다가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칠판에다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1번, 2번 서론, 결론 1번에 1, 2, 3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그 정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읊조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무장. 두 번째 여러분 신앙에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그 엔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동차가요, 문짝이 떨어져도 달려가요. 자동차가 찌그러져도 자동차는 달려가요. 하지만 엔진이 죽으면 달릴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 엔진입니다. 그 엔진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기도하세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초대교회 멤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엔진부터 살려내야 돼요. 빨리 엔진. 사도행전 2장 42절 이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우리 기도의 엔진을 살려내야 돼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여러분의 집을 기도실로 만들으라고요. 여러분 집에 방 한 칸 정도는 기도실로 만들어요. 뭐 기도실이라고 뭐 딱지를 붙여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기도실을 만드세요. 기도방을 만드세요. 여러분 진짜 엎드릴 수 있는 그 방을 갖다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엎드리세요. 지금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눈물 뿌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지금 기도의 엔진을 끄지 마세요. 막 기름칠 빨리 해가지고요,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보니까 기도실,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몇몇 가정이 있어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 그냥 전도가 프로그램 되면 안 됩니다.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어느 날 잡아서 하는 뭐 총동원 전도 주일처럼 그런 날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다. 그렇죠? 자꾸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살리는 고민을 좀 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아들놈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친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동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 좀 하시라니까요. 고민하셔야 하나님 답을 주시지. 고민도 안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늘 살리는 고민하시고 늘 살리는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시다가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 한 가지 하세요. 그 사람을 초청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차를 준비하든지 부침개를 붙여놓고, 아니면 말씀 운동하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 초청하세요. 아, 우리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한번 들어봐라.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 엄마 부침개 먹으러 와, 차 한잔 마시러 와.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방문. 누구 엄마 내가 한번 갈게. 친구야 내가 한번 갈게. 방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갈 수 없으면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초청, 방문, 연결, 이 셋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담으시라니까요. 살리는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정확하게 탁탁 문이 열립니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갈보리 교회에 뭐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박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랑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는데 그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친정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저랑 같이 제가 양육을 하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친정집에 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친정집에 기도첩이 있더래요. 우리 단체에 우리 교단에 멤버가 들어가 복음을 전한 거야. 영접을 시킨 거예요. 영접을 시켜놓고 기도첩을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필이면 그 페이지에 갈보리교회 목사님 아들이 거기 앞에 나와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 여러분, 기도를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우리 김진호 성도, 엄명수 성도 보세요. 이분들도 보세요. 우리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가 저 영천에서 이미 복음을 받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리한테 연결을 시켜준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 들어갔잖아요. 그냥 해보니까 우리 같은 교단이야. 그 며느리가요, 결혼한 지 이제 뭐 1년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응답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살리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붙여주셔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싸울 무기, 말씀, 신앙의 엔진, 기도, 신자의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론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눈 떠보면요, 영적 탑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탑의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결핍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진짜 욕심이 많아요. 영적으로는 욕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성공하신 영적 탑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연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삼촌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다 영적 탑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무장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좀 괴롭히고 있잖아요. 자꾸. 우리는 틈을 안 주잖아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도 안 줘요. 우리는. 쉬는 건 집에 가서 쉬시고, 교회에서는요 틈을 주지 말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시간 되시면 모여서 같이 교제하시고, 쑥독회로 가시고, 등산도 하러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 때가 너무 악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때가 왔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싸울 무기, 말씀을 준비하고 신앙 엔진, 기도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고, 이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영적 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파송받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